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마는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강단에서 여러분을 뵌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세월이 빠르다 하고 느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는 백운호수 교회에 와서 교회로부터 성도님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지내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영광을 누리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에 백운호수 교회에 왔었을 때하고 지금의 교회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백운호수 교회는 4년 동안에 거의 3배가 넘는 그런 성장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행복한 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좋은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 좋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서 한 가지 갖게 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4년 만에 외형적으로 놀랍게 성장한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영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성장하고 도약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왕에 하는 신앙생활인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로 받아야 할 단 하나의 칭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칭찬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칭찬은 어떤 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이란 순수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부분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의 순수함, 순수한 믿음에 있으십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proven genuineness of your faith. 믿음의 순수함이 증명된 순수한 믿음, 믿음의 순전함이 증명된
순수한 믿음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을 보실 때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순수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순수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적이 있는,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예수님은 과연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칭찬하셨나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한데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사람이 누굴까? 다음으로 나타날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갈릴리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정예군사를 거느린 아주 실세 장교이고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는 하인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노예나 하인은 인격체가 아니라 주인의 사유재산이자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인이 병이 들고 쓸모없어지면 가차없이 내다 버리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였던 것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식민지 백성의 방랑하는 랍비에 불과했던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고 직접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입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아주 파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깊이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군인은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말씀 자체로 온전히 신뢰했으니까요.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권위 하나의 시선을 정확하게 고정한 믿음. 주님은 이 백부장의 말씀 신앙을 극찬하신 것이. 여러분, 신앙은 내 눈에 좋은 징조가 보여서가 아니라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릴지라도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발을 내딛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내가 볼 수 있게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손에 잡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환경이 요동치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낙심합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내 감정과 눈앞의 형편을 더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순수한 신앙입니까? 감각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시선이 고정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신앙, 그것이 순수한 신앙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북서부 변방에 위치한 두로 지역입니다. 이곳은 구약시대부터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우상숭배가 들끓던 영적 불모지이자 이방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살던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합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에 딱 갇혀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정한 개처럼 부정한 동물인 개처럼 여기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와 차별의 벽을 알고서도 오직 딸을 살리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유대인 랍비였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일 정도로 냉혹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부정한 들개를 뜻하는 말로 한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였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순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상처받은 내 자존심을 앞세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시선은 상처받은 내 자존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참한 평가를 그대로 수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인은 모든 자존심을 내버리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넉넉한 은혜의 시선을 고정했던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만을 구걸한 이 위대한 겸손과 끈질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탄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선포하시고 즉시 딸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종종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곤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주님, 저 11조도 잘해요. 주님, 교회에서 저 이만큼 봉사해요 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거나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함, 예배의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거절감의 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순수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신앙,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 근교의 작은 마을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는 베다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며칠 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이때 한 여인이 나와서 매우 귀한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나드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거액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향유는 당시 여인들이 결혼을 위해 평생 모으는 지참금이거나 가문의 가장 귀한 비상자산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그러자 식사 자리에 있던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같이 낭비하는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었겠도다 하는 책망이 터져 나왔던 것이, 제자들의 눈에 이 여인의 행동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낭비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여인을 변호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절과 8절을 보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을 극찬하신 이유는 단순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인은 제자들조차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과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순전한 사랑을 보여드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앞에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주님을 섬기면서 여인의 옥합이 아니라 제자들의 계산기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가진 무한한 가치를 망각한 채 세상의 효율성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신앙을 정죄하는 가룟 유다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이야기일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번째 여인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순수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주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열려서 낭비처럼 보이는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네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두 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 안의 여인의 뜰입니다. 이곳에는 놋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 13개가 놓여 있었어요. 당시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 부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일부러 큰 소리가 나도록 헌금함에 묵직한 동전 더미를 와르르 쏟아 부었습니다. 놋새벽에 부딪히는 요란한 동전 소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부자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의 경건과 재력을 과시했던 것이죠. 이 화려한 무대 뒤로 한 남루한 차림의 과부가 조용히 걸어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과부는 남편이라는 유일한 경제적 보호막을 잃고 법적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최약자층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와 같은 과부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가산을 삼키며 착취하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던 거예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은 고작 2렙돈이었던 것이죠.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통용되던 가장 작은 화폐였고요. 빵 한 조각 겨우 살 수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돈이었어요. 헌금함에 넣을 때에 소리조차 나지 않는 초라한 동전 2개였던 것이죠. 그런데 부자들의 요란한 동전 소리에는 무관심하셨던 예수님이 2렙돈을 넣는 이 과부를 주목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셔서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종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 예수님이 과부를 극찬하신 이유는 그 여인이 넣은 동전 2개야말로 풍족한 가운데 넣었던 다른 사람들의 헌금과는 달리 자신의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해버린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과부의 2렙돈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영리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경영권만큼은 절대 넘겨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전지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만 타협하며 믿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순수한 신앙이란 어떤 것이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의탁하는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5번째 인물은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오아시스 도시였고 국제 무역로가 관통해서 엄청난 돈이 돌던 그런 경제적 요충지였어요. 삭개오는 이곳의 세리장이자 부자였습니다. 당시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고열을 짜내던 계급이었어요. 로마가 요구한 할당량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자기 이속을 챙겼던 것이죠. 이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창녀와 이방인과 동급인 공인된 죄인이었고 배신자로 취급받았어요. 아무도 그와 대화하지 않았고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막대한 돈을 얻은 대신에 명예와 민족, 친구와 영혼을 모두 잃어버린 지독한 외톨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군중들은 그를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군중들 틈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가야지 볼 수 있는데 밀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뒤로 하고 길가에 서 있던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잎사귀 뒤에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깊은 내면의 목마름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나무 밑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를 올려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부정한 죄인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놀라운 파격적인 선포에 삭개오는 감격하며 나무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예수님을 마주한 삭개오는 주님이 요구하시기도 전에 놀라운 고백을 터뜨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 로마의 법은 횡령에 대해서 2배 배상을, 유대율법은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남은 돈으로 4배를 갚으면 그의 재산은 사실상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목숨처럼 아끼며 신으로 섬기던 돈의 주권을 단번에 예수님 발 앞에 던져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전 영역이 뒤바뀐 진짜 회개의 열매를 증명했기에 그를 향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며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 삭개오의 극적인 돌이킴 앞에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만 주님을 관조하듯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지요. 은혜를 받았다고 때때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살아가곤 하는 거예요. 내 이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말과 감정으로만 회개하고 실제 삶의 청사는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이.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실까요? 진짜 믿음은 내 삶의 가장 예민한 영역엔 물질의 주권이 바뀔 때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삶의 가장 예민한 영역인 물질의 주권이 바뀐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순수한 신앙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6번째 인물은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유대 지역이 정치 종교의 주류였고 북부 갈릴리 지역은 이방 문화가 섞인 소외된 변방이었습니다. 특히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군사 주둔지가 있어서 거칠고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시골 중의 시골이었어요.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아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대단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이죠. 구약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보기에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비천한 시골 동네에서 나온다는 예언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는 친구의 권유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를 보시자마자 그의 중심을 간파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결정적 한마디를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이죠.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율법을 묵상하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은밀한 경건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무화과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순전한 열망과 진실함을 이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자 자신의 은밀한 예배와 진심을 다 알아주시는 주님의 그런 신성 앞에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 나다나엘의 순전한 앞에 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길거리 여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간사함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지독하게 의식하면서 정작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까맣게 망각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는 순수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지식의 한계를 내려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6명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 원한다면 어떤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감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시면서도 주님의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 같은 그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하는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말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 같은 그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옥합을 깨뜨리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말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2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과 같은 그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당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말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칭찬하셨던 것과 같은 그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주님을 관주하듯 멀리서 바라만 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무에서 내려와서 물질의 직권을 포기하는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던 것과 같은 그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간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만의 골방을 회복하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 복음서의 6 인물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의 확실한 믿음의 주인공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 사람들의 평판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자신의 전생애를 고정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 1장 7절은 고난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신앙은 정말로 순수한 신앙이냐? 너희들의 신앙은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언젠가 불타 없어질 세상의 금을 모으기 위해서 영원한 믿음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얻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정련해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판은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칭찬은 소멸할 도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할 유일한 상금은 주님 다시 오실 그 위대한 대관식의 날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내려주실 평가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며 거친 시험의 용광로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 속에 낀 세상의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시고 주님이 감탄하실 진짜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십시다. 내 힘으로 움켜쥐던 가짜 안전망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오직 주님과 독대하며 영적인 진실함을 회복하십시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베일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찬란한 날, 주님 앞에 정금처럼 서서 온 우주와 천군 천사 앞에서 주님이 내리시는 최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백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지막에 아멘 우리 같이 합창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옥합을 깨뜨리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미래를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같이 읽으십시다.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골방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내 이런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